자, 오늘 저 큐티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80페이지, 81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80페이지, 81페이지.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저 사무실에 올라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예, 책 팔라고 나왔습니다. 예, 책 팔라고 나왔으니까 2층에 가시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00원에 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꼭 사셔서 한 달 남았어요. 5월달은 조금 지나갔지만 6월달도 있기 때문에 사셔서 80페이지.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이 왕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상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왕이 사울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세워놓으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분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분은 또 누굴까요? 우리 목장을 세우실 분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 박스 안에 보기 전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먼저 옆에 있는 짝지들에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1분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만 나눠볼까요? 예, 얼굴 보시고 눈 보시고, 예, 눈 마주치고 하세요. 눈 마주치고. 예. 자, 짝지가 없는 분들은 제가 가서 짝지 해드릴게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죠? 예, 음악 꺼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찬양 좀 하고 그랬죠. 예, 다 나누셨습니까? 예, 이제 스탑. 예. 자, 이상복 집사님하고 나눴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쭈니까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다 낫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우리 근황을 이렇게 목자 모임을 할 때도 처음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서로 간에 조금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서로에 대해서 나누고 특별히 나눌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냥 말씀으로 팍 들어가 버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녹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울을 세우십니다. 신명기 저기 이렇게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미혹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은금 금은을 쌓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병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내. 세 번째는요 금은. 누가 이거를 하지 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20절에 보면 교만하지 않고 그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왕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옆에 두고요? 말씀을 옆에 두고 또 병마는 뭐예요? 권력, 권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아내, 음란한 마음 뭐 이런 것들 있죠. 누군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대신해 줄 대상, 이성이겠죠. 이성도 있고 요새는 동성도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 것 두지 말고, 그리고 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너 가정과 너 교회와 내가 어떻게 된다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세워진다는 거죠.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곧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대상, 다른 사람, 권위, 돈, 음란한 마음,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요 1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며 징조를 예고합니다. 자,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앞장에 보면요 79페이지에 성경 안 가져오실 분은 79페이지에 매일 성경을 펴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삼에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한 것들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1번입니다.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는 무엇이죠?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2절에서 무슨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지역 셀사에 가면요 누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누구를요?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암나기는 벌써 찾았고 암나기는 벌써 찾았으니까 뭐라고 걱정한다고 했어요?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을 걱정한다라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징조는요 3, 4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염소 새끼 셋. 또 한 사람은요, 떡 세 덩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준다고 했어요? 떡 두 덩어리를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했듯이 어디에요? 어디에 이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누가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선지자의 무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언도 하고 내려오는 것을 예언하면서 만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뭐가 한다고 했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뭐가요? 영이 크게 임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끝에 뭐가 된다고? 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징조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막연합니까? 아주 포괄적이에요. 아주 장소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가면 누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또 세 가지를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기 위해서요? 깨달음도 주지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까? 네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다 라고 자신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너를 뭐로 세운다고요?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세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맞죠?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은요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뭐 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확신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전화 신방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요, 꿈 이야기인데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꿈을 꿨을 때 나 어쩔까 이거는요 사단들이 하는 꿈이에요. 사단이 주는 꿈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아니야 라고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꿈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것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두자입니다. 뭘까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목요 부흥회,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는 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기도 받으시고 묶이지 마세요, 제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언기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신을 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날고 기는 뭐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곳에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사도 선지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꾸 머리 대가지고 예언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받아서 그것을 확신해가지고 나아가야지 바른 길인데 자꾸 그 예언 기도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기도원 가서 머리 밀고 밀어가지고 기도 받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못 믿고 그 예언에 묶여가지고 그 말씀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확하고 평강이 있고 정말 따스하고요,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따라다니면요,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그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게 내 이야기인가요? 라고 나중에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게 돼요. 자기 기도를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전에는 정말 대도 안 한 소리로 이단이 되었지만 지금은요, 그럴싸한 아주 달콤하게 다가서는 거, 예언기도. 물론 예언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다 그거를 하다 보면 아주 따라다녀요, 그 예언기도 하는 것만. 그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모로코에 처음 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된 마이클 홀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는데 한 날은 그냥 가니까 첫날이었어요. 온지 모로코라는 나라,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에 온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뻘쭘하잖아요, 처음 봤고. 솔직히 저도 영어를 억수로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화는 하지만 완전히 능통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뻘쭘하니까 예배하자 하고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제가 NIV 성경으로 읽었어요. 근데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가 영국에서 모로코라는 나라로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 말씀이었어요. 영국에 있고 걔는 저보다 9살 어렸어요. 제가 9살 많았고 보지도 못했고, 마이클이라는 그 친구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도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 2년 같이 살아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왜요? 문화가 안 맞아서. 영국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그들이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그건 저한테 들으시고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왜 힘들릴까요? 서로 간에 안 맞으니까. 부부도 맞죠, 힘들잖아요. 근데 내보다 어리고 타문화에 있는 애예요, 영국에. 홀든, 그 친구 지금도 터키에 있는데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우리가 함께 첫날 만나서 같이 받았던, 우리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건, 붙잡아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형태, 돈, 쾌락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명확하게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가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의심을 칼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성령의 검 같은 그 말씀으로 다 잘라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느낌 뭐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요 그냥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희장의 닭 같아서요 우리가 닷을 내리면 어떻을까요? 흔들리지 않다고 했죠. 그것처럼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느낌이라고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저게 왜 자꾸 강조하노? 이렇게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징조가 임하고 난 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엇을 받았죠,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하긴 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죠. 맞죠? 행동하기 기회를 행하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후에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뭐여야 돼요?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느낌 그렇더라 하는 거는요 흔들리고 흔들어도 잡아줄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나눔 2번을 한번 볼까요? 나눔 2번. 사무엘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확인한 뒤에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저보다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제가 50이니까요 저보다 훨씬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자신의 느낌이나 원래 생각이나 계획이나 있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가니까 너무나 맞았다라는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나 보네. 자, 한번 짝지한테 이 시간 조금 나누는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로 말씀대로 안 가고 내 느낌이나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가는데 망한 것도 있을 거예요. 힘들었던 일 그것도 또 반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나눠주시고 특별히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무도 안 나누거든요. 내 눈에 마주치는 분은 딱 시킬 거예요. 자,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짝지. 이상무 집사님 있으세요? 나눌 거? 분위기 좋네요. 맞죠? 예. 분위기만 좋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한 1분만 더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나누셨죠?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는데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안 시킬게요. 이제 근데 진짜 나눔이 중요한 거는요. 나눔만 잘해도요. 목장 모임에 왔을 때 펑펑 우는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제가 양육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나눔만 잘해도요. 그날 뭐 성경 공부 뭐 때려친다면 웃기지만 성경 공부를 제껴놓고라도 정말 나눔만 잘해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근데 진짜 리더의 제일 좋은 조건이 뭐냐면 중요한 조건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막 중간에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듣는 게 힐링이거든요. 처음에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그래서 여러분들 다 리더분이시잖아요. 목장 모임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시고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절제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확실히 가르치시고 나눌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살아오신 게 있는데 근데 절제해야 합니다. 저도 막 나누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힐링이라고요.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위로의 말, 네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고 네가 거기서 잘 들어주셨어. 근데 봐라 네가 그렇게 못 살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해 주는. 쓸데없는 소리 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직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건데 그럴 때 산통 깨지는 소리가 니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니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보면 다 깨진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내가 앞으로 일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공감해 줘야 돼요. 근데 리더들의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잘못하는 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다 깨진다. 여러분들 그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만 해도요 70은 회복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품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잔인하시고 나쁘시고 힘들게 하시고 무례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자비하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 내가 세울 교회는 다른 교회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인터콥이나 몇 군데 단체들이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지.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요?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듣지도 마십시오. 아, 그런갑다 하세요. 인터콥 내가 처음에는 참 괜찮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외에 이단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단 3단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교 단체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있다면요, 아, 니는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 가격하게 이야기하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신을 세우신 또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있죠. 신뢰할 만한 분들 있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교구 교역자,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명 찾아가서 했을 때 분명히 그 조언 중에 탁 걸리는 조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필터링.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느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다 보면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진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간다고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길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 같이 나를 세우는 그 길이에요. 왕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잘못 분별하고 잘못한 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힘들다고요, 맞죠? 안 해보신 것 같이 앉아 계신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말씀의 인도하심 대로, 맞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다시 묻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뭐요? 다른 성숙한 자들에게 물어서 확실히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응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자, 9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번 바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0절에 있죠. 자, 분명히 9절에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고 계셨죠?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마음을 받기 전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다는 건요,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도 따라갑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다면요, 그거는 제대로 된 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뭐 했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속사람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산다면요, 그거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요, 내 삶도 내 속사람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는 모릅니다. 뭘 할까요? 내 삶을 압니다. 내 말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를 압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태도,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내 속사람이, 그리고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게 완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한데 예전 것 자꾸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 것들 다 같이 갑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옛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축복하는 말, 달콤한 말은 잘 듣습니다. 아멘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힘들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천국 가는 거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말씀이 변해야 합니다.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감정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요, 정말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그런 누림이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뭐죠?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자, 알았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여기서 예언은요,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예언이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맞죠?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자신 또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말씀이 내 같은 경우에는 선포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요, 속사람이 변하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가 이루어지나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속사람이 변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일에 대해 묻는 숙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래 왜 이렇게 주글주글 하십니까? 다시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맞죠? 자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정말로 영빨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속된 말로 영빨이 가장 강하신 분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뭐를 한답니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과 징조까지 말하면서 네가 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막 사방팔방 저도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방팔방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올라왔겠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면요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절제했다는 거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요 맨날 실패해요. 어느 선까지가 있는데 선이 있는데요 선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봤고요 사역자 중에서도 봤고요. 근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말하고 다니면요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속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더 보고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을 지킴으로 신중하고 아주 확실한 때가 올 때까지를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겁니다. 기도 왜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바로 인내,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기도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선을 잘 지키고 절제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럴 때 그 목장이 살아납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내 속에 있는 거 다 해버리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아주까지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전에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말씀할 때도 조절하고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생각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때 그 목장이 더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겸손함이고 진중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야. 복수가 아니면 영어 성경 NIV를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dliness, faithful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더 프루트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 열매 하나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요 다 나타나야 된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건요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나는 절제가 없어 이렇게 아니라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열매들이 다 맺히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요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전인격적인 내 삶이 이런 열매대로 꽉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막 방언춤 추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결국은요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힌다고. 내 안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참이, 자비, 양선, 뭐 충성 이런 것들이 막 맺히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진짜 성령 충만은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뜻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내 생각이 중요할까요? 내 생각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함으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통치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정과 내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착각해요. 성령 충만하는 건 현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충분히 내가 이렇게 백날천날 이야기해도 잘 살고 계신데 저런 말을 왜 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땅끝 열방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